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학교 실험 시간에 이런 것을 아마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죠. 그게 어떤 실험이냐면 소리굽새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운데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소리굽새를 이제 치게 되죠. 그러면 그 소리굽새가 이제 진동하면서 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소리굽새의 진동이 전혀 치지도 않았던 가까이 있던 소리굽새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 소리굽새도 같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가운데 그 파장이 매체가 되어가지고 매개가 되어가지고 그 파장이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굽새가 같이 울리게 되는 이 현상을 공명현상이라고 우리는 실험 시간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공명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세기가 약한 파동을 더 큰 세기로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실험 말고도요 공명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예들이 또 있습니다. 공명의 다른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 의사 가운데 한 분이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보존하면서 그것에 실험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혈액을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환자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은 밀폐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분이 변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혈액을 보존하고 있는 어떤 한 샘플에 2년이 지난 뒤에 무슨 이유인지 성분이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2년 전에 채취한 혈액의 상태가 아닌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환자가 방문해가지고 뽑은 그 혈액의 상태와 비슷한 성분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2년 전에 그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 지금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2년 전에 뽑았던 건강이 안 좋았을 때 뽑았던 그 혈액이 지금 현재 건강이 좋았을 때 뽑았던 혈액의 성분하고 비슷하게 변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혈액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면 예전에 뽑았던 그 혈액도 성분이 좋은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면 그 혈액도 안 좋은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또 다른 공명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떨어져 있는데 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독일 의사가 이게 어떤 이 한 사람만의 이 어떤 특이한 현상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 2,000명 정도의 혈액 샘플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과연 이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문으로 발표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명현상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에 피곤한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사지 안마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피곤한 부위가 아니라 내가 피곤한 부위. 예를 들어서 나는 왼쪽 어깨가 지금 피곤하면 그 상대방의 왼쪽 어깨를 이제 주무르는 겁니다. 내가 피곤한 쪽에 어깨를 주무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피곤한 부위가 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놀라운 공명의 현상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가까이 계신 분하고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어깨가 좀 불편하면 제 손으로 어깨를 이제 그 안마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불편한 어깨 쪽을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의 어깨 쪽에다가 이렇게 막 주무르면 내 어깨가 풀어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공명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공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닐 때는요, 한국에서는 12월 이제 즈음이 되면 거리마다 막 성탄 캐롤이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성탄이 또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부풀어지고 설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 가보면 뭐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성탄 캐롤이 잘 울려 퍼지지 않아요. 미국도 요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못하고, 뭐 올해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서 더 그런 분위기는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져 오는 그런 성탄의 풍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한국에는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해가지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전면 개방했다가 다시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영업자라든지 다시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해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다시금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말 암울한 소식을 들으면 올해 이 12월도 정말 우리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의심연스러워지고 또 정말 삭막한 그런 분위기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서두에 제가 공명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공명에 대한 신기한 그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세상 안에서는 우울하고 삭막하고 정말 울려 퍼져야 될 그런 성탄의 찬송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이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공명이 되어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삭막한 그런 모든 기운이 멀어지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단지 이제 바이러스가 다 종식되었다, 경제적인 불황이 끝났다, 뭐 그런 뉴스가 들려지면 기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어쩌면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다 종식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마도 모르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도 몰랐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안에서 그러해 왔듯이 말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은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질 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참 소망 되시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이 땅 곳곳에 울려 퍼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의미와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도 의롭고 경건하고 정말 이스라엘 위로와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만났던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이었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고 이적을 베풀어 준 것도 아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기 예수가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에겐 당연히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오늘 시몬의 찬송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찬송이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로부터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이 공명이 되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알리고 지금의 어둡고 힘든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몬의 찬송 가운데 살펴볼 것은 찬송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이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노래를 왜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근심과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선동하는 목적으로, 또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났던지 아니면 애인과 헤어져 가지고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부르는 목적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찬송은 다르죠. 왜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께서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갈래대로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왔던 그 부모를 만났죠. 그러면서 그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 아기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제가 메시아를 이제 만났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직접 눈앞에서 주의 구원의 시작을 눈으로 목도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는 자기의 놓여 있는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눌린 것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그 노래가 끝나도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잠깐은 위안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나면 더 곤고해지고 공허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의 구원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를 온전하게 찾게 되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몬과 같이 주의 구원을 만난 사람,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나신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더욱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찬송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몬이 찬송을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찬송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지금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기를 안아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가 품 안에 안겼을 때, 그 아기가 잠자고 있든지 아니면 안겨서 방긋 웃음을 짓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힘들었던, 지쳤던, 피곤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기만 보더라도 그 마음이, 그 울적했던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을 잠시 잊으면서 같이 방긋 웃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아기를 한번 웃겨보려고, 웃게 한번 해보려고 도리도리를 하면서 까꿍하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그 아기를 한번 웃게 하려는 그런 행동을 우리 모두가 한번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품 안에, 우리의 품 안에 지금 시몬과 같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제가 기뻐서 날아가겠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사실은 늘상 부르는 찬송이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렇게 부를 때가 종종 있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그 찬송은 정말 살아있는 찬송, 정말 감격적이고 뜨거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와 불경기로 지쳐있거나 우울하거나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힌 분들 계십니까? 혹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만 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에게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면하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쉽게 나올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품 안에 아기 예수가 안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찬송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지면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찬송의 내용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의미 없는 뜻없는 찬송이 되어야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몬이 불렀던 찬송의 내용은 주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구원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은요,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예배하신 것이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주의 구원을 만나지 못한,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참된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지금 이 시기가, 이 춥고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기에 주의 구원은 그 이방을 비추는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는 떡을 더 간구하지만 우리는 영생이 주는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나가 떨어져서 먹을 것이 해결되어져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만난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인간의 연약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을 하나님 더 잘 믿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춥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구원만이 한 줄기 빛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평화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명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힘껏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이 연말이 되면 공공장소에서 이런 공명하는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 영상 속에서 그런 영상을 접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제 예배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저런 시절이 꼭 올 수 있기를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우리의 공명의 현상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가슴 뛰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처럼 이런 날이 우리 가운데 곧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찬송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이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런 참된 공명이 되었기 원합니다. 성탄에 울려 퍼지는 이 찬송이 우리 내면의 변화를 지키는 떨림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울림이 되어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알리는 의미 있는 진동, 공명, 그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이 성탄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저런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둡고 지치고 우울하고 암울했던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엄습하고 붙들려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복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세계 곳곳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찬송이 이유와 목적과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